야곱이 신부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봉사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야곱의 신부는 원래 누구였어요? 라헬이었잖아. 라헬 한 사람이에요. 레아는 야곱의 안중에 있지도 않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죄덩어리인 여러분. 그 외에 나머지는 생각도 다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신부로 삼기로 결정하셨잖아.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레아와 야곱으로 나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 여러분이 신부잖아, 교회잖아. 교회가 이제 부모가 되어 부모를 떠나 이제 둘이 한 몸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문자로 보면은 야곱이 이제 드디어 신부를 얻는데 라헬이었는데 첫날 밤 보니까 레아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잘 보세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저녁에는 레아고 아침이 되면 라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의 속성이 뭔지 알죠? 레아는 저녁을 상징해요. 저녁은 어둠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어떻든 뭐 나쁘다 좋다 보지 마세요. 어둠이라는 속성은 율법적 기능의 속성이고 나의 옛사람, 나의 겉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레아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그 레아가 누구로 바뀌었어? 라헬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여태까지 들었고 보았던 것을 통해서 야곱이 그럼 12아들은 뭐야 도대체? 뭐 이렇게 얘기해요. 2명의 아내와 2명의 종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다. 그건 뭐예요? 12아들은 내 안에 12로 존재하는 아들의 속성이에요. 교회의 속성, 나라는 존재의 속성이 12아들이거든. 이 기능이 다 들어있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에게 말하노라라고 했대. 7개 교회는 각자 다른 교회인 것 같지만 실상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그 7개 교회란 말이에요.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뭘 해요? 나눈단 말이에요. 그걸 나누는 것을 복음 율법이라 그러잖아. 그 율법을 통해서 나눈 다음에 다시 하나로 완성하는 거야. 그때 율법을 통해서 나눌 때 하나로 완성할 때 반드시 통과되어야 될 것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율법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몸 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우리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자고 했을 때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했던 것처럼 삼위의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 하나가 되면 이제 넷이 되는 거예요. 넷. 그럼 넷은 뭐냐면 하늘 성전이 넷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땅의 성전도 넷이고 하늘 성전도 넷이야. 사도 바울이 본 3층 천도 그게 넷의 성전도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성전은 이미 땅에서 예표적으로 이미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하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려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하나가 삼위의 하나님과 딱 맞닥뜨려 넷이 되면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요거 충분히 알죠? 내가 마태복음 설명을 할 때 설명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뭐 에서와 야곱, 또 여기에 보면 야곱은 또 레아와 라헬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눠지는 것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요. 그리스도와 여러분에 대해서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이 결혼을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던 것은 라헬이었단 말이에요. 라헬. 그러면 여러분 라헬을 보면 아침에 라헬이라는 것은 거듭난 라헬이지. 그잖아요? 근데 그 거듭난 라헬은 겉의 표면으로 보면 율법적 기능이 충만한 라헬이었어. 원래는 창세기 3장 주절처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총명한 그 라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의 라헬이 이제 그 진리를 아는 그러한 선악체계가 생명나무를 아는 그런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 근데 레아는 원래 있지도 않았는데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그 밤에 레아가 있었던 거야. 그 밤에. 여러분이 원래는 나 괜찮은 사람인데요 그러지만 여러분이 예수를 알기 전에 여러분은 어떤 존재였어? 여러분 세상 임금이야. 세상 임금은 다른 말로 죗덩어리야.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간에서는 아예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하자 아침이 되자 여러분이 이제 비로소 교회로 지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한번 반드시 갔다 와야 돼 이거는요. 에베소서 2장.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레아와 라헬 그리고 야곱에 대한 것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지금 2장 1절서부터 22절까지가 다 레아, 저녁에는 레아고 아침에는 라헬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살렸으면 이제는 라헬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라헬이 되기 전에는 뭐 했었어? 레아였단 말이에요. 레아 6명의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는 율법적 기능이 충만한 레아. 그죠? 자, 그때 2절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통제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였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레아가 야곱의 신부가 되고 그 다음에 라헬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 문자적으로 보면 라헬이 신부였어요. 근데 이 속도수를 보면 레아가 신부라니까. 그런데 라헬이 덤으로 주어진다니까 신부로. 창세기 29장 여러분이 읽으면 아니 무슨 일이에요. 이게 라헬인 줄 알았더니 레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외삼촌이 뭐라 그래? 안 준다는 거 아니다. 7일을 더 섬겨라. 그럼 내가 라헬도 너한테 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요거 잘 이해하시죠? 그러면 라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아와 야곱이 먼저 율법 아래로 오신 예수가 율법의 그 주체인 레아와 결혼을 하자 라헬은 어떻게 된 거야? 덤으로 구원을 받은 거죠. 그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해놓고 너희는 뭐하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이게 삭시 아니고 은혜라 그랬잖아. 로마서 4장 4절에서. 그죠? 이걸 삭스로 보게 되면 이건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건 행위 언약이고 행위 율법이에요. 그런 행위 언약, 행위 율법, 선악 체계가 생명나무로 바뀌는 것이 은혜로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라헬은 덤으로 주어지는 신부예요. 덤, 1+1. 원래는 라헬이었는데 원래는 야곱의 신부가 라헬이었어. 야곱이 라헬을 집중해서 구원하겠다 했어. 예수가 원래는 야곱을 구원하기로 했는데 예수가 라헬을 우리를 구원하려다 보니까 우리 안에 레아가 들어있었던 거야. 이 허물로와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의 겉에 사람이 있는 거야. 그죠? 그래서 나의 속 사람이 덤으로 구원받은 거야. 은혜로.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런데 속 사람이 그 덤으로 구원을 받으면 겉사람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겉사람도 덤으로 같이 한 몸이 되어 구원받는 거예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육체가 이제 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영의 구원을 받았잖아. 그치 우리가? 그래 이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의 허물과 폼을 벗었던 이 육체를 다시 입게 된다는 거예요. 다 이해하시죠? 자 6절 읽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잖아. 그러니까 여기 하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모를 때는 구말리 저 하나님 나라인가 보다 뭐 천국인가 보다 그러는데 이 하늘은 어디야? 여러분이 그 보고 살 수밖에 없었던 첫째 하늘에서 이제 둘째 하늘의 존재로 앉히게 된 거지.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속사람이 자라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죠?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죽고 부활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거든. 그 예수가.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죽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함께 둘째 하늘의 존재가 된 거야. 그걸 바로 성전이 완성되었다 그래. 성전 만들어졌다 그래. 여러분 안에 몸 성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속사람의 성전이 그게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그랬죠? 자, 7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진기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느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실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고 여러분은 덤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어떻게? 나라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그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자. 그죠? 이게 그러자 그것이 믿음이 내 안에 믿음이 심겨졌다 그래. 네? 내 안에 나로 살고자 하는 나의 주체적 자아가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앉히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그 당신 안에 집어넣자. 이게 이제 첫째 하늘에서 볼 때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씨가 들어있는 거야 이게. 요 관계 잘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라 그래. 믿음. 그렇잖아요?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가 예수의 씨가 이제 이 안에서 잉태하는 거예요. 또 그게 그럴 때 그것을 믿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믿음. 복음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것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그러면 내 행위로 내가 믿어지는 것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신약 성경에서 계속 얘기할 때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나라는 허물로와 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안에 속사람 안에 성전이 만들어져 그리고 진리가 채워지면 그 진리가 말을 하게 될 때 내가 믿음으로 말을 하게 되고 그 안에 진리의 성전에서의 그것이 보게 될 때 진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느낄 때 진리의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둘째 하늘의 존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충분히 요거 관계 이해하시죠? 믿음에 대한 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아는 건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왜? 내가 열심히 안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열심히 안 해. 그렇게 생각한다 말고 행위란 말이야.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다 이해하시죠? 요거 이해 못하는 거 아니죠 이제? 하도 얘기했으니까. 자,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인해서 그 믿음이 들어간 거야. 자,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포효하게 한다. 이건 이미 창세기 1장 26, 27, 28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이게 알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새 사람으로 지원받아야 되는 거. 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껍데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이 지금 생각, 사고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새 사람을 지어야 돼. 그리고 진리의 성전이 돼요. 진리의 말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지금 첫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을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고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구별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첫째 하늘에서 그냥 주여 삼창 외치면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그게 다르단 말이야. 여러분이 주여 삼창 외쳐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적 자아로 살았었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그 안에 집어넣어버리고 또 첫째 하늘의 눈으로 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가는 바람에 믿음이 들어가는 바람에 내가 이제 둘째 하늘을 끌어다가 첫째 하늘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 존재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는 육체에만 할례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라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런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왼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러니까 자기 육체로 하시고 자기 육체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배우셨으나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짓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새 사람, 한 새 사람. 그게 이 안에 진리의 성전이 되어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면 내 안에 진리의 씨가 들어있는 나. 이거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게 새 사람이란 말이야. 우리는 새 사람. 어머니 뱃속에서 응약을 태어나면 그건 껍질을 벗고 죽어야 될 옛 사람이란 말이야. 그거 붙들고 있지 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부모 가족 버리라는 건 아니야. 그죠? 진리의 눈으로 육체의 부모와 육체의 가족들을 보란 말이야. 그것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저도 새 사람을 지원받아야 되는데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전도고 선교야. 뭐 다른 데 갈 것도 없어요. 그래도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왜? 그건 다 은혜로 주어지는 거니까. 그죠? 아멘. 자,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자 16절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한목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먼데 있는 자들과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이 있어. 이제 나중에 보면 내가 7일을 채우면 내가 라헬을 너에게 준다 하니까 야곱이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섬겼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내가 속사람으로 완성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멀리 있었던 속사람이 돼야 될 그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씨가 흘러 넘쳐지자 그것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겉옷을 준다, 예를 들어서 오른밤을 대준다, 뭐 심리를 가준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해주는 거야. 우리가 왜? 나의 의가 없고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우리를 이웃에게, 먼저는 내 안에도 이웃이 있지만 또 다른 그 이웃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렇게 18절에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함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한 성령으로 여러분은 이제 첫째 하늘을 둘째 하늘의 존재로 살아갈 때 항상 여러분이 이제 죽었으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제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옛자와 옛사람은 끊어진 거지. 그렇죠 이제? 근데 이게 끊임없이 안 죽고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 왜 확실히 복음을 모르니까. 이 보이는 하늘에서 예수 잘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자는 것으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여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라는 그 첫째 하늘의 용어로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도 이게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속사람이. 그러면 다시 여기에서 말하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못한 거지. 단 한 번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외치는 거야.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그러고 외치는 거야. 성령은 맺혀서 오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안에서 나와 한 몸 돼요. 그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로서 둘째 하늘의 것을 갖다가 이 첫째 하늘을 살게 하시는 분이잖아. 여러분은 없다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참 좋아. 왜냐하면 여자들 이름이 시집가면 없어져 버리잖아. 완전히 바뀌잖아. 그게 성경에서 나올 수도 있었던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이름을 딱 바뀌었으면 좋겠어. 나의 옛 이름 모든 게 다 떠났으면 좋겠어.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진짜 거듭났으면 여러분 어디 가서 살아도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본토 친척을 떠나야지. 아프리카를 가든지 어디 가서 한번 살아봐야지. 근데 그렇게 못해. 왜냐하면 진리의 눈으로서는 그게 가능하지만 여전히 첫째 하늘에 갇혀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은. 그죠? 그러나 둘째 하늘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하늘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을.
다르니까. 사고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듣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애써 첫째 하늘의 사람과 맞추려고 노력을 하잖아.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대가 토한 것을 먹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그렇다고 상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상대는 해주되 겉사람으로 상대해 주라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이 상대하지 말란 말이에요. 상대를 했는데 내가 속이 상하고 기분이 굉장히 나쁘면 뭐가 상대한 거야? 나의 겉사람이 상대한 거예요. 나의 속사람이 상대하면 기분 안 나빠.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걔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니까 하고 치부하면 넘어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나의 속사람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란 말이에요. 속사람으로 듣고 속사람으로 말하게 하라. 그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냐. 그죠? 그 성령은 나와 그리스도를 둘로 화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와 쟤하고 화평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나와 그리스도와 화평하게 만드는데 성령의 가장 주된 목적이라니까. 우리는 오해하는 게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죄와 화평을 이루려고 하는 거야. 죄와 화평, 이웃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만들어줘야 가는 거지 내 의지적 자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충분히 이제 아셨죠? 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겉사람과 속사람의 이 관계를 성령이 주관해버린다니까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은 죽었어 없어. 근데 첫째 하늘에 갇혀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을 결국은 여러분은 모두 다 표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거나 하다못해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더라도 겉사람으로 보란 말이에요. 표피로 보란 말이에요. 그 표피로 겉사람을 볼 때 여러분 안에 진리가 있으면 그것이 진리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남들에게는 이럴 때 그것이 겉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내 안에 진리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이 복음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이. 삶을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자꾸 나는 내가 이렇게 나서지? 여러분이 확실히 복음을 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가루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일곱째 날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첫째 하늘에서. 안식의 삶.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붙들고 그것을 얻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자가 아니라 세상 것을 이미 놔버린 자잖아 우리는. 그리고 온전히 둘째 하늘의 것을 손에 잡은 자잖아. 이것의 완성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를 살아야지 이것을 들고 첫째 하늘 것을 가서 성취하려고 가버리면 이게 종교가 되는 거야. 이게 다시. 그렇잖아요. 첫째 하늘의 거는 진리가 안에 있으면 그냥 사라지는 거야. 오늘 이거 하려고 생각했는데 저거 하게 되고 저거 하려고 그랬는데 거시기 하게 되고 여차저차 하니까 거차여차 하더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내가 없어. 옛날에는 내가 다 목적으로 살아갔다면 이제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삶 사는 거 알죠?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잘 조심할 것이 이 18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과 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오직 나라는 존재와 그리스도에서 떨어지지 않게 연합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잠시 잠깐 첫째 하늘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본성적 자아가 우리를 그렇게 충동한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그래서 그걸 묶어주는 거야. 옛날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거듭나기 전에는 내 욕심껏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 예수 팔아서도 하고 뭐 아이 잠깐 눈 감고 뭐 에이 뭐 하나님 보겠냐 뭐 아이 뭐 그냥 죄도 짓고 했잖아. 근데 이제 내가 둘째 하늘의 존재가 돼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못하는 거지. 이제는 그렇잖아요. 그걸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거잖아. 그냥 기분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못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18절의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족이라는 거예요. 권속이라는 뜻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하늘의 시민이에요. 자,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성, 선지자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성경이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야. 이게 사도와 선지자들이 가져온 말씀이잖아. 그죠? 서신서부터 시작해서 또 예언서서부터 시작해서 선지서가 다 그렇잖아. 이게 성경이란 말이야. 너희는 누구의 터 위에 세웠다고? 성경 66권의 터 위에 여러분이 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66권을 먹고 마시는 자가 되는 거야. 그걸 잔치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경 66권을 먹고 잔치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잔치할 때 그 안에 항상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니까 이 성경 66권이 진리가 되게 하는 그 살, 그리고 나에게 진리가 되는 살인데 그 피는 언약이잖아. 언약.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언약으로 묶어주는 그 피, 살과 피, 충분히 이해하죠? 그래서 피는 우리를 구속하지만 피가 우리를 어떻게 구속했냐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66권 안에서 언약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돼. 그 언약은 뭐다? 그리스도의 피다. 이거 66권은 그리스도의 살이다. 이거 먹는 거예요. 이거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기둥 세워져 가면서 이제 공동체 집이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집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나 하나의 집이지만 이제 우리가 같이 모이면 하나하나 집이 되는 거야. 이게 그죠? 자, 그래서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뭐하고 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뭐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라는 표면에 그 안에 예수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가 뭐예요? 말씀, 피, 언약. 그게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야. 그걸 꼭 기억하세요. 다시 창세기 29장으로 와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야곱이 25장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29장, 창세기 29장 25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이같이 내게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니 어찌 됩니까? 여기에 보면 나를 속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라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이게 뭐 던지다, 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속인다는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이 여러분을 속인다는 거 알죠 이제? 성경이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대로 살게 되면 항상 속게 돼 있어. 그래서 끊임없이 이게 뭐지? 하는 그런 병에 부딪히게 돼요. 그걸 뭐냐면 성경이 뭐냐면 율법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바르의 문자의 말씀을 주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항상 벽에 부딪혀. 그 벽을 이제 우리가 진리의 눈으로 보면 생명나무가 되는 거지 그게. 그렇잖아요. 이 성경의 진리를 따라가면. 그래서 외삼촌이 나를 속임이 어찌 됩니까? 그거 따지는 것 같이 보이잖아. 근데 여러분이 묵상집 내가 보였지만 이건 따지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지금 뭐예요? 야곱이 묻는 거잖아. 야곱은 이미 진리의 씨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 야곱의 질문을 통해서 오고 오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주책바가지가 아니야. 베드로가 그런 질문을 해서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게 뭔지를 드러내게 하려고, 계시를 드러내게 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계시가 드러나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꿈에, 환상에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 신내라고 이야기해서 직접 눈으로 보는 거, 진짜 실제 삶에서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쩌니까 라고 하는 것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이 성경을 받아 먹어야 될 나에게 이것이 무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바르가 우리들에게 주어 던져지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계속 첫째 하늘에 갇힌 자로서의 문자로만 보면 외삼촌 사기꾼이네. 어떻게 라헬을 줘야 되는데 레아를 줘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도 모르는 거야. 여기 잘 보면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무 이름은 라헬이다. 여기 잘 보면 지금 원래 그 전에는 라헬 한 사람밖에 없었잖아. 레아라는 존재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한 달을 거주했다고 14절에 딱 얘기하더니 15절서부터 이제 비로소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아라 그러잖아. 네. 그러면서 이제 두 딸을 딱 던지는 거예요. 두 딸이 아니라 원래는 라헬이었는데 라헬을 두 딸로 나눈 거예요. 짝이야 짝. 네. 짝. 듀오 했잖아. 산상수훈할 때 듀오 짝. 네. 도마와 옆구리 손는 그래서 짝이 되는 거.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은 문자로 보면 당연히 두 명의 언니 동생이죠. 그런데 이게 마오르 가단, 마오르 가돌, 마오르 가탄이란 말이야. 이것에 의해서 빛을 받아, 성김을 받아, 이제 뭘 만들겠다? 코카보, 별을 만들겠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씨, 그리스도라는 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는 게 마오르 가돌, 마오르 가탄, 가돌의 성김, 가돌의 빛을 받아 이 가탄이 어떻게 돼요? 진리로 충만해지면 비로소 그것을 뭐라 그런다? 별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 설명했죠? 달, 빛 받고 별 이거 다 설명했으니까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면 이런 것들도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모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여러분이 아멘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그것을 수긍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진리의 성전이 있는 거지. 만일 진리의 성전이 없는 자가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15절까지 이렇게 돼서 품삯을 정하라 했더니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언니 이름은 레아고 아우 이름은 라헬이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뭐 곱고 아름다운데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뭐 그건데 왜 그걸 하나라고 봅니까? 이렇게 또 따질 수가 있어. 성경의 기록법이에요. 그래서 두 딸인데 이거는 원래 라헬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 딸이죠. 그 신부죠. 거기에 레아를 끼워 넣는 거야. 그러니까 문자로 보면 레아가 끼워진 거지. 근데 은혜로 보면 라헬이 덤으로 끼워지는 거지.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죠? 아까는 레아와 야곱을 통해 라헬이 덤으로 신부가 되는 거였잖아. 이 전체적인 이 31절, 30절까지 가면. 근데 요 앞에 지금 15절서부터 17, 18절까지 읽어보면 저녁에는 레아가 들어가 버리니까 레아가 지금 끼어드는 거잖아. 그죠? 레아가 끼워놓은 거야. 하나님이 끼워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 예수 믿었어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자신은 누굽니까? 먼저는 할례 받지 않았나?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외인? 그렇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 그 나가 이제 레아로 이렇게 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 그 레아가 라헬로 바뀌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의 새 사람 신부로 바뀌는 거지.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16절에 라반에게 두 딸이 있다고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설명했죠. 마오르 가돌, 마오르 가탄이라는 단어를 원어가 썼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거 지난 시간에 했잖아. 알죠? 그런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다 그랬잖아. 레아는 깨지기 쉬운 상태로 존재하는 율법적 자아고 라헬은 율법의 본체로 있는 거예요. 죄의 본체로 있는 거야. 좋게 얘기해서 창세기 3장 6절에 그 보암직 모금직 그걸로 있는 거야. 그거를 부수기 위해서 먼저 레아를 거기다 또 끼워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레아가 그 야곱의 신부가 되어 그 하나님의 뜻하심을 완성이 되면 라헬이 부서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창세기 여러분 보면 라헬이 어떻게 부서져?
지금 하나님이 계속 레아는 자녀를 계속 낳게 하는데 라헬은 자식을 못 낳게 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적 자아의 라헬을 부수게 하기 위해서 레아에게 계속 애를 주는 거야. 레아가 그냥 라헬을 막 약 올리지. 자기는 막 6명씩 낳고다 왕 6 플러스 하나 딸 말씀 그 디나잖아. 디나를 통해서 세겜 땅 하몰의 아들이 아들로 들어오면 사이가 아들로 들어오면 이제 레아가 7명의 아들을 안식의 수로 낳게 되어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레아가 완성되면 이제 라헬이 출산을 하고 라헬이 진리로 드러나게 되는 거지. 그런 과정들을 설명하는 건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이 관계가 참 묘하단 말이야. 이렇게 보니까 레아가 도움으로 끼어 들어왔고 완성된 걸로 보니까 라헬이 선물로 도움으로 들어왔고 이 관계 다 보이시죠? 자, 그래서 속임이 어찌 됩니까? 라고 하는 건 따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다. 그래요. 이 지방이라는 것은 마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 이게 일으켜 세우는 곳이야. 그게 진리로 일으켜 세우는 곳이야. 우리 집안에서 하지 않았다. 이 마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지 않고 언니를 먼저 주어 언니를 통해 언니가 완성되면 아우가 일어서는 거예요. 진리로.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내가 그 밤에 레아를 너에게 먼저 줬고 그리고 레아가 그 율법적 자아가 부서져 진리를 깨닫게 되면 비로소 라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 관계를 지금 라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라반은 뭐냐면 율법을 가르쳐주는 선생이었다 그랬잖아. 하란 땅에 가기 전에는 야곱을 누가 가르쳤어? 리브가, 언약의 말씀이 리브가 가르쳤잖아. 근데 이 하란 땅에서는 지금 라반이 지금 야곱에게 이 진리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기능이 달라. 리브가는 언약을 주관해서 성전 안에서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의 뜻을 깨닫게 하고 라반은 이스라엘 출애굽 전체가 라반의 일이에요. 출애굽기 보면 라반은 원래 시기하다 벽돌을 굽게 하다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라반은 율법적 자인 애굽의 존재 안에 있는 그 틀을 이야기해. 용광로 같은 틀 라반이.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율법의 기능에 훈련을 받고 아주 그냥 힘든 그 과정을 겪어야 돼. 그게 라반의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출애굽이 돼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혹독한 그 시련이 있는 거죠. 애굽의 안에서. 그게 430년이야.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잖아. 4대 만에 돌아오리라. 네 번째 것으로 돌아오리라 예요. 4대가. 네 번째 것이 차면 돌아오리라.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진리로 하나가 채워지면 이제 돌아오는 거야, 그들이. 근데 아직은 죄악이 관영함으로 돌아오지 않아. 그걸 430년이라고 연수를 치면은, 그걸 라반 안에서 지금 야곱이 훈련받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이제 출애굽기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 안에서 풀부분의 도가니질을 당하고 있는 거지. 훈련받고 있는 거지. 거기에서 10가지 재앙이 떨어지자 그것이 뭔지 깨닫는 자 아무도 없어. 그래서 모세를 통해 끌고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고 그 10가지 재앙이 이거야 하고 10계명 동일하게 맞춰주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충분히 다 이해하시죠? 성경의 이 구조가. 자,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는 하지 아니한다. 이 마콤이라는 단어는 그래야 라헬이 세워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라헬이 내 신부가 되는 거야. 이런 뜻이란 말이죠.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27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라 하는 이 단어야. 7이라는 게 야샤브라는 단어거든요. 7이 여러분 이제 그 7 그러면 만식의 수 뭐 이런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저기 내가 시브리어 이 20개의 자음 준 거 한번 찾아봐. 7번째가 무슨 자야? 7번째. 7번째가
일곱 번째가 자인이잖아. 자인. 알렛, 베트, 기멜, 달렛, 해, 와우, 자인이잖아. 일곱 번째가 자인데 여기에 무기라고만 돼 있죠. 거기다 또 하나 적어요. 이게 도구, 진리를 수행하다, 진리를 가르치다 이런 뜻이야. 7이라는 단어가 무기인데요. 그게 도구야. 진리를 가르쳐주는 도구, 진리를 수행하는 도구. 그게 이제 조금 이따 볼 삼손의 나비 턱뼈야. 그죠? 나비 턱뼈. 같은 그것은 바로 뭐냐면 진리를 수행하다 이런 뜻이야. 7번이. 그러니까 진리를 채우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진리를 수행하는 기간이지. 충분히 이해하죠? 다시 넘어와서 27절 창세기 29장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라고 했을 때 말레 채우다라는 말레 충만하게 채우다라는 단어는 이게 뭐 플로레베 헬라어로 가득히 채우다인데 이 7일은 진리가 완전히 채워지면 이런 뜻이야. 내가 27절식으로 얘기하면 이를 위하여 내가 그 7일을 채우면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라 그래요. 여기 보면 이건 라반이 누구에게 얘기했어? 야곱에게 한 거잖아. 야곱이 지금 7일을 채우라는 것은 7일을 채워야 누구를 얻을 수 있어? 라헬이라 그러지 말고 신부를 얻을 수 있잖아. 신부. 어? 그러면 신부를 얻을 수 있으면 야곱은 지금 누구의 역할로 지금 예표되고 있는 거야? 신부를 구하러 온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7일을 채우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7일이 3일길이라 그래. 3일길. 그쵸? 그게 이제 그 7일을 채움으로 인해서 채우게 되면 그때 비로소 그 예수가 원했던 신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묵상지에 보냈잖아. 예수가 십자가를 질 때는 분명히 라헬을 보고 십자가를 졌는데 십자가를 지고 완성하여 그리스도가 되어 딱 보니까 이건 라헬은 어디 갔고 레아가 있는 거야. 그죠? 그거 다 읽어봤죠?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게 레아가 아니고 그게 라헬이지 당연히. 근데 이 문자적으로 유추하면 그게 레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7일의 성김이 끝나면 이제 비로소 라헬이 얻게 되는 거고 여기 30절에 보면 그 7일을 채우자 야곱이 라헬에 들어갔잖아요.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을 나발 동안 섬겼다는 것은 내가 고린도후서 6장 2절 찾았잖아.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때다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헬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져요. 그 7년이 안식의 수가 완성이 되어주는 거지. 그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완성이 되는 관계가 7년이야. 그러니까 나라는 신부라는 존재를 볼 땐 레아가 완성되어 라헬이 되고 라헬이 신부를 얻었기 때문에 주님의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어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거지. 그게 7년의 기간이야 또. 그죠? 먼저 7일은 뭐야? 라헬을 얻기 위한 예수의 수고지. 율법 아래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그죠? 그게 7일을 채우라 이거야. 어?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이 30절에서 7년을 라반을 섬겼다라고 했을 때 그 7년은 이제 그 신부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 다른 신부들을 계속 구원하는 과정이 이 그 복음의 그림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충분히 이해하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 이제 여기 또 24절 보면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죠.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29절 보면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했단 말이야. 시녀라는 것은 쉬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쉬파라는 것은 뭐냐면 주인의 손에 물을 묻히다 이런 뜻이야. 어? 지금 이 주인, 지금 레아와 라헬이라는 이 주인은 진리로 완성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체계로 되어 있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시녀를 주어 그 진리의 물로 이 손을 적시게 하는 거야. 시녀는 그런 역할이야.
그죠? 그렇게 해서 두 명의 자녀를 또 낳는다니까. 짝으로 자녀를 낳는다니까. 실바도 짝으로 자녀를 낳고 비라도 짝으로 자녀를 낳고. 그렇죠? 그래서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여종을 줬는데 두 명의 여종은 쉽게 얘기해서 두 명의 아내를 섬기는 역할이에요. 두 명의 아내가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적 존재로 있기 때문에 시녀가 그것을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루벤과 비라가 간통을 하잖아. 그것은 뭐 문자적으로 보면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면 장자로 있는 루벤이 빌하의 섬김을 통하여 장자권이 빼앗김을 받잖아. 그리고 이 장자권을 누구에게 넘어가? 유다는 왕이고 요셉에게 넘어가잖아. 요셉.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 에브라임 이 두 목을 받게 되잖아. 장자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빌하가 루벤과 그런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을 뺏는 거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전에 봤던 창세기 몇 장이야. 리브가가 야곱을 염소털 입히고 가죽옷을 입혀갖고 이삭에게 먹을 거 갖다 주고 속인 거잖아. 그런 역할을 통해서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김 받잖아. 동일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리브가가 야곱을 염소털로 해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 이삭에게 갖다 주어서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김 당하게 만든 사건이나 빌하가 루벤과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루벤이 장자권을 빼앗기는 것은 같은 내용이라니까. 같은 그림으로 여러분이 보여줘야 돼요. 그게 진리가 된 자들은 그게 눈에 들어와. 근데 그게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으로 설교하는 내용대로 그거 뭐 이렇게 가. 그거 뭔데 그래.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되는 사람이 어디? 성경에 그걸 왜 적어놨겠냐고. 그거 더럽고 치사한 거 적어놓은 게 아니고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걸 이미 리브가가 그 역할을 했잖아. 비라도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역할은 원래 누가 해야 되는데? 비라는 누구의 시녀야? 라헬이지. 그럼 그 역할은 원래 누가 해야 되는데? 라헬이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잘 봐봐요. 30장 넘어가면 화팥제 사건이 나와. 14절, 창세기 30장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밀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채를 얻었잖아. 그의 어머니 레아가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판차를 내가 청구하더라 그러잖아. 그럼 원래 라헬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진리가 되어져야 될 언약이기 때문에 시녀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거야. 루벤의 장자권을 빼앗는 역할로. 그래서 지금 합판체 얘기를 미리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녀 낳는 관계로.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자, 그럼 24절에 실바란 말이야. 실바. 여기 24절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드렸잖아. 실바는 뭐냐면은 무슨 뜻이냐면 방울이라는 뜻이야. 떨어져 방울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레아의 존재적 특성이 안개와 같은 존재야. 율법적 존재지만은 그 율법적 존재가 시녀의 뜻은 뭐야? 여주인의 손에 물을 묻히는 존재잖아. 그러니까 여주인의 손에 그 안개와 같은 수많은 그 진리가 아닌 그 율법적 존재들을 모아서 하나의 방울을 만들어 버리는 존재가 실바야. 그래서 비라가 진리를 알아먹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성김을 통해서? 레아가 실바의 성김을 통해서. 그래서 실바의 이 뜻이 방울지다, 방울져 떨어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방울이 져서 땅에 레아라는 땅에 떨어지면 그게 뭐예요? 진리의 물이 떨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레아가 완성되어 가는 거잖아. 그래서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아들을 낳을 때마다 레아라는 그 율법적 체계의 속성이 어떻게 돼요? 진리의 물이 떨어짐으로 거기가 메마르지 않고 그것이 건조한 땅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돼요? 생명이 자라나는 땅이 돼서 6명을 낳고
이제 딸 하나를 통해서 저쪽 창세기 34장의 디나 사건을 통해서 한 명이 들어오면 그게 완성이 돼가는 거야. 그걸 여기 뭐야? 실바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녀로서. 이거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돼. 레아와 라헬은 하나인데 두 개의 언약을 설명했잖아. 레아를 행위 언약이라고 치면 라헬은 은혜 언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언약이 하나야. 하나의 언약을 둘로 나누니까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 되는 거야. 레아, 라헬을. 그런데 이 언약을 수행할 때 반드시 언약 자체가 수행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그 언약을 완성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가 있는 게 없어. 그래서 누가 와야 돼? 성령님 오셔서 그것을 어떻게 돼요? 만들어 가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것은 섬기는 거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뭐 한다?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전이 된 자들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먹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경고하게 잡아나갈 수가 있는 거지.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시녀들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7일을 채우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사사기를 이제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나머지는 뭐 다른 거 굳이 뭐 다 했으니까. 사사기 14장.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보여야 돼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 사사기 1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어. 누구라고 얘기하죠? 한 여자 이슈야. 생명에 대한 이슈야. 근데 딥나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딥나는 뭐냐면 할당된 목, 기업으로 받아야 될 곳, 이런 뜻이야. 이게 뭐냐면 구원이 은혜로 임하게 되는 그런 장소가 딥나예요. 할당된 목. 자, 여기서 딥나로 내려가 블레셋 사람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았네. 지금 야곱이 가나안 땅 아비의 집에서 어디로 갔어? 바단 아람으로 갔잖아. 그죠? 여기에서 지금 삼손이 자기의 집에서 어디로 내려갔냐면 딥나로 갔다니까. 바단 아람과 같은 장소란 말이에요. 여기가 딥나가. 이해하시죠? 거기가 어디냐면 동방 사람의 땅이야. 블레셋 사람의 땅과 여기는 블레셋 사람이지만 야곱이 간 곳은 동방 사람이잖아. 나홀성. 그죠? 근데 한 여자야. 그러니까 한 여자를 여기 보면 원래는 라헬이었지. 한 여자 지금. 삼손을 지금 창세기 22장 야곱으로 보면 원래 한 여자를 보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여자는 누구였어 원래? 라헬이었단 말이야. 이거 잘 보고 들어가야 돼요. 자, 2절 읽겠습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는데 그 여자를 내 아내로 맡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라헬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야 야곱이 지금. 그렇죠? 그럼 이 부모는 지금 라반의 역할이겠지. 어떻게 보면 야곱과 라반의 역할이겠지. 자, 삼손은 야곱의 역할이고.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이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맞지 아니한 블레셋 땅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느냐. 삼손이 그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해서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려는 거야. 내가 그 여자 좋습니다. 난 그 여자를 결혼해야 됩니다. 그 그냥 신령을 수위같이 섬기는 야곱과 같은 걸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잘 보면 4절에서 이렇게 답을 탁 내려줘요. 자, 이렇게 하는 것은 4절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다스린 가닥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게 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여호와께로부터 지금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여 결혼하려고 부모에게 얘기했던 것은 삼손 자의적 생각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 성경이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후에 삼손이 틈을 타서 누굴 치려고 한다고? 블레셋 사람을 치는 거예요. 예수가 틈을 내서 나를 치려고 오신 거야 이 땅에. 그래서 예수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추적해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거잖아. 그걸 핍박이라고 그러잖아. 핍박.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5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지라. 젊은 사자라는 것은 어떻게 늙은 사자하고 젊은 사자가 어떻게 차이나 여러분이 보면 아기 사자는 귀엽잖아. 이제 막 진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어리다 그러면 근데 이게 젊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라헬과 같이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완전 율법에 그냥 번들번들거리는 상태로 있는 거지. 그냥 힘이 왕성하여 물어뜯는 그런 기능을 하잖아. 율법의 기능을. 그걸 젊은 사자라 그래요. 늙은 사자는 자켄이잖아. 그러니까 이미 이빨 다 빠져갖고 진리 딱 육의 것이 완성되어 이제 진리가 되어가는 상태지. 그래서 이제 어린 사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가 이 관계를 잘 이해하세요. 성경의 메타포. 젊은 사자에서 늙은 사자, 늙은 사자는 반드시 끝이 아니라 어린 사자로 바뀌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다. 근데 소리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삼손에게 가나에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못 찢는 것 같이 찢어 죽여버렸어. 염소 새끼 그러면 여러분 잘 알잖아. 어떻게 돼 염소 새끼는? 당연히 십자가의 제물당에 찢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온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구약으로 보면 그냥 양 잡는 거잖아.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염소 새끼를 찢어 죽이는 거죠. 근데 자 7절 읽겠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 그러니까 라헬도 야곱이 눈에 들었지. 당연히 그 여자도 삼손이 눈에 들었지. 여기에 보면 염소 새끼 찢어지는 것 같이 찢어 죽이지 않았으면 그 여자가 삼손을 몰라봐요. 예수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떻게 죽으셨어도 여러분이 진리가 임하지 않은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몰라본다니까.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은 그 씨가 떨어지는 자들은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자기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 먼저 6절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복음을 딱 설명하고 나니까 7절에 어떻게 돼요? 그 여자가 신부될 여자가 삼손을 자기 신랑인 줄 알아먹은 거지. 요거 충분히 이해가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가 죽음을 본즉 사자의 죽음을 보았단 말이에요. 사자가 죽었네? 그러면 이건 완성된 거 아니야?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죽었단 말이야. 무토의 죽음으로 죽은 거야. 그죠? 죽었다는 것은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으니까 사자의 몸에서 뭐가 나와? 벌떼와 꿀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벌떼와 꿀이라는 건 뭐냐? 벌떼는 이게 다바르 율법의 말씀. 이게 진리를 담고 있는 거. 그리고 꿀은 우리가 달콤하다. 그러니까 꿀포도이 더 달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가 사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죽어버리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다바르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바르의 말씀이 율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실상 그것이 깨달아지면 그게 진리의 말씀이야. 아마르가 다바르고 로고스가 레마인데 그게 깨달아지냐 못 깨달아지느냐. 이 복음이 오른편의 것으로 알아지느냐 왼편의 것으로 알아지느냐가 여러분의 할당된 몫이야. 응? 여기서 진리를 이렇게 던졌는데 여러분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럴죠? 하면 여러분은 여전히 왼편 것을 보는 거야. 그죠? 근데 여러분이 오른편 것을 보고 있으면 그게 뭔지 다 알아. 오른편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우편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를 보고 있다는 것은 진리의 성전이 여러 번 하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니까 이게 뭔지를 알잖아. 이걸 계시가 열리다 이래. 계시가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이 진리의 말씀을 막 던지는데 모르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왼편을 보고 있는 거야. 이게 율법적 자 세상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안 보여. 복음이 안 보여. 이걸 계속 율법으로 해석해내려고 악을 쓰는 거야. 이거를. 근데 이 앞에가 다바르라니까. 그죠? 다바르를 통해서 계속 애를 쓰는 거야. 이게 하나님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 그런 뜻으로 산상수를 풀어줬잖아. 다시 말해서 오른편 거를 봐 이런 뜻이거든.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의로운 너희가 하나님의 의가 담긴 너희가 오른밤을 쉬면 그 왼밤도 다른 편 것도 돌려주라. 그들이 옳은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실상 진리를 누르고 왼편일 것이구나.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너 오른편도 그렇게 먹고 싶니? 진리를 그렇게 알고 싶니? 복음을 그렇게 알고 싶니? 그러니까 이거 내가 가르쳐 줄게 하고 이거 던져줘 이런 뜻이야. 그럴 때 이 다바르가 아마르가 되고 레마가 되는 거지. 다 이해하시죠? 요 관계를 어디까지 하다가 여기 왔어? 8절이죠? 그래서 몸에 벌떼와 뿔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가 완성되어 있는 거야. 죽었으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진리를 우리에게 떠먹여 주는 거고 동일한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진 거잖아. 진리를 떠먹여 준 게. 자, 9절 읽겠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걸 보며 이르되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 떠하고는 알리지 않았다. 왜 알리지 않았어? 그 오른손으로 그 꿀을 떠서 먹이니까 그 부모도 당연히 알리지 않아도 아는 거지. 그잖아요.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 내려가며 삼손이 그 잔치를 베풀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창세기 29장에 라반이 잔치를 베푸는 거고 동일한 잔치예요 지금. 야곱에게 라헬을 주세요 그랬더니 알았어. 그리고 7년을 섬기고 났더니 잔치를 베풀었더라. 창세기 29장에서 우리 한 거 21절에 22절에 그 잔치를 라반이 잔치를 베푸고 동일한 잔치가 여기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으므로 이 풍속이 아사야. 하나님의 창조 동사를 쓴단 말이야. 아사.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설명하는 거야. 계속해서 이게. 자, 11절.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그러죠. 여기 뭐 그와 함께 하다는 게 또 하야 동사를 썼어. 하야. 이걸 통해서 하야 동사가 들어가면 이게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속에 대한 인칭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 하야 동사가 들어가면 아사 동사는 그것을 이제 새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만드심. 야차르는 뭐예요? 토기장의 하나님이 흙을 갖고 그렇게 만드심. 또 이 야사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 바라는 원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창조. 이 세 가지 이해하죠? 창조 동사? 자, 30명을 데려와서 친구의 관계를 잘 알죠? 친구는 라라는 동사에서 같이 함께 풀을 뜯다, 뭐 이웃, 뭐 이런 뜻이란 말이야. 같은 말을 하게 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왔는데 이 30명은 친구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라고 친구를 삼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삼손과 같은 말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놀랍게도 그것을 설명해 주는 같은 말을 하는 존재로 만드는 것을 이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일일 동안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배우 30벌과 걷어 30벌을 주라. 여기에 보면 잔치하는 며칠 동안? 7일 동안, 그죠? 7일 동안 섬기라. 7일을 채우라. 창세기 29장 25절에서 라반이 라헬을 내게 줄 테니까 네가 7일을 채우라 할 때 7일이잖아. 이 수수께끼가 7일을 채우는 내용이야. 라반이 7일을 채우라 라고 얘기했잖아. 라헬을 줄 테니까 그 7일이 뭐냐는 거야. 그걸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 7일이. 그래서 삼손이 7일 동안에 그것을 풀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 배옷 겉옷은 잘 알죠? 겉옷은 우리가 진리의 이 겉옷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율법 책에 가보면 속옷이 부하가 옷이 되고 그것이 진리 책에 가보면 그리스도의 옷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배옷과 삼옷이 여기 구약이니까 배옷이 같이 붙어 있어. 배옷은 아마포예요. 죽은 자들에게 쌓아주는 옷이야. 세마포. 예수님이 죽을 때 세마포 쌌잖아. 그리고 배옷이야. 겉옷이야. 그러면 이게 뭐야? 진리의 옷을 주겠다는 거지. 그들에게. 그렇잖아요? 그것이 풀어지면 라헬을 아래로 얻게 되는 거야. 이 관계가. 그 7일을 섬기는 것이. 이해하죠? 요 내용이. 자, 1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풀지 못하면 네가 반대로 나한테 줘야 돼. 근데 그들이 같은 말을 하게 되는 존재지만 줄 수가 없어. 이건 뭘 설명하는 거야? 못 주는 거 알면서 너 못 풀면 내가 줘야 돼. 나한테 줘야 돼. 그러잖아.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못 푸는 거 알지만 내가 풀게 해줄게. 그죠? 그리고 내가 이 배옷, 겉옷을 너에게 은혜를 줄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여러분이 이제 다 알지만은 결국은 못 풀어. 그래서 삼손이 가르쳐 주잖아. 이게 그거라고. 그죠? 자,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 14절 읽겠습니다. 수수께끼 내용이 이거예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 일이 아니라 그들이 사흘이 들어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 뭐냐? 이제 얘기해.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없으니까 15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러 너는 네 남편을 깨우고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 불타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의 청함을 아니냐. 그렇지 아니냐. 그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여기는 아직 안 봤지만 그 창세기 29장 30절 넘어가면 레아는 사랑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어 그죠? 이제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돌보아셨다 하여 이름을 루우벤이라 지었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보았죠? 여기에 보면 지금 삼손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불며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레아의 고백이 나오는 거지 지금. 그죠? 그래서 계속 이제 자녀를 생산케 하는 내용과 비슷한 어구로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알려주지 아니합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라는 거 신뢰 알죠? 보라 계시가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했거늘 어찌 그대에게 알게 했으려 하나. 17절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뭐했다? 알려줬다. 이게 은혜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그 백성들에게 주는 거죠. 자 19절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다냐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아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었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여기 암송아지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는 소야. 암송아지는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는 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다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사자보다라는 단어가 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잡아채다, 뜯어먹다, 갈기갈기 찢어버리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꿀보다 달겠으며 라고 하는 달겠다는 단어가 마토크야. 마토크는 뭐냐면요. 두루마리 책을 의미해.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해. 그러니까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냐 그러면 두루마리 책 하나님의 명령 그죠? 무엇이 사자보다 가느냐 그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돼요? 지금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야. 율법을 어떻게 돼요?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거야.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타작마당에 놓고 밭을 갈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게 수수께끼가 풀리는 거네. 여기 우리 창세기 2장 9절 한번 가볼까? 창세기 2장 9절. 자,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는데 선악나무는 율법이야. 갈기갈기 찢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것이.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그것을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할 만한 그런 거라 그랬어요. 자, 창세기 49장 17절로 한번 가봅시다. 자,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도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거 다는 길섭의 뱀이고 새끼의 독사다. 말을 물어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면 여러분 문자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 그런데 뱀은 어떻게 돼요? 지혜롭게 할 만큼 나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넘어와 14절로 오면 사사기 14장으로 오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게 바로 뭐냐면 8절의 내용이에요. 8절 볼까요? 시작.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러 가다가 사자의 주공을 본즉 사자의 몸에서 뭐가 나와? 벌떼와 꿀. 벌떼와 꿀이 나왔잖아. 벌떼가 아까 뭐라 그랬어? 다발의 말이라고 그랬잖아. 다발의 말. 그리고 꿀은 그 지위가 되는 달콤한 말, 그죠? 포도송이보다 꿀,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사자의 몸에서 벌떼와 꿀이 있는 이것이 14절에서 삼손이 낸 수수께끼고, 그리고 이것을 18절에 삼손이 풀어주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지. 18절에서. 꿀보다 달겠으며 사자보다 강했느냐. 이 내용 봤죠? 18절. 그 내용은 어디에 있는 내용이야? 8절에 있는 내용이잖아. 8절에 있는 내용을 삼손이 14절에서 그렇게 딱 한번 틀어준 거야. 그랬더니 이들이 못 깨달아. 그죠? 그러니까 8절, 14절, 18절은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죠? 자, 그래서 수수께끼를 이제 풀었어. 그게 7일을 채운 거야. 7일을 채운 거예요. 야곱이 7일을 채우니라. 자,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이 갑자기 임하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아요. 아버지의 집을. 여기 보면 참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몰라. 옷을 주었다라는 옷이라는 단어가 무슨 뭐 베개도 이런 옷이 아니고 이게 할리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게 변화되는 옷, 교체시키는 옷이야. 이게. 그리고 심히 노하다라고 이야기 심히가 하라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라는 뭐냐면 맹렬하게, 뜨겁게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노하다는 아프야, 콧구멍. 콧구멍이 뭔지 알죠? 콧구멍은 뭐야? 호흡을 넣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심히 뜨겁게 맹렬하게 호흡을 넣어줘버리는 거지. 또 이해해요? 그러자 그들이 옷이 바꿔지는 거죠. 베옷과 베옷 30벌과 겉옷 30벌로 바뀌어지는 거지. 어떻게 해서?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그 바꿔진 옷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이 바로 뭐냐? 그들에게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는 거지. 그게 이제 레아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누가 되는 거야? 그게 라헬이야. 한 사람 라헬이야. 수수께끼를 풀면. 자, 그런데 15절에 또 부연 설명을 해. 그럼 봅시다. 15절 1장 읽겠습니다. 1절.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니 장인이 이제는 또 못 들어가게 해. 여기 보면 밀 거둘 때가 77절이거든. 7일이야. 7년을 섬기다 이런 뜻이에요. 7일을 채우고 7년을 섬기다 라고 할 때 이 77절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77절은 뭐야? 77절, 6월절, 77절, 수장절 뭐 이렇게 3대 절기거든.
그 외에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77절은 맥추절이잖아. 맥추절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잖아. 수장절은 열매들을 창고에 모아드리는 거잖아. 그죠? 자, 여기 77절이야. 그러니까 성령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을 이제 설명을 또 하는 거야. 7일을 채우고 7년을 설명하는 거예요.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가서 내가 아내를 보자 그러니까 장인이 못 들어가게 했어요. 2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대.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사 내 남편이 나를 미워하사 내가 자녀를 낳았도다 하는 레아의 이야기죠. 그게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라헬만 사랑했는데 레아를 미워한 거지. 그러니까 장인이 보았을 때는 지금 야곱이 레아를 싫어한 거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서 그걸 오바를 시켜서 보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장인이 등장하는데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줘버렸대. 누구를 줘버렸다고? 친구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레아와 라헬은 둘인데 서로 친구 관계고 서로 한 몸이야. 그게 그것도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줄 알고 내 친구에게 주었다. 이것도 여러분이 보면 우리가 창세기 그 레아가 아들을 낳는 과정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남편이 나를 미워함으로 샤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사랑하지 않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워함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여호와께서 나에게 자녀를 주었도다. 이런 해서 4명의 자녀를 낳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않았냐 청하니 너는 그를 대신에 이제 동생인 라헬이 등장하잖아요. 여기 동생에게 들어가잖아요. 요거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 알죠? 네. 그래서 이제 미워하는지 알고 남한테 줘버렸어. 그리고 대신 너는 내 동생에게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라헬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동생. 3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해할지다 라는 것은 뭐냐면 악을 행하더라도 나에게는 죄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악을 행하더라도 내가 죄가 없을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블레셋 사람들을 뭐하는 거다? 그렇지, 구원하는 거다. 요 의미를 잘 이해하시죠?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라는 단어가 라라는 악하다 라는 뜻이고 할지라도 라는 단어가 아사야, 아사. 아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것, 그를 심판하는 것이 바로 그들을 구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죄가 없는 거예요. 4절 읽겠습니다.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두 꼬리를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 곡식밭으로 몰아들여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않은 곡식과 포도와 감람나무를 불살아버리는 거지. 자, 여기에 보면 여우가 몇 마리야? 300마리잖아. 샬롯이라는 3이라는 얘기예요. 3이 읽기 세 번째 것. 이런 3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뭐 하는 거야? 약바사를 건너가는 거잖아. 구원이 임하는 거잖아요. 이해하죠? 둘, 작은 윗꿈창, 아랫꿈창. 이게 찢어져야 돼. 그래서 찢어지는 과정이 담겨있는 게 둘이야. 그죠? 레아와 라헬 둘이잖아. 이거 둘이 반드시 찢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야. 찢어지지 않고 하나가 안 돼. 요거를 복음으로 설명을 아까 했어요. 그래서 300마리야. 여우가 300마리. 이 여우는 뭐냐면요.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야.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 슈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삼손이 가서 얄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얄라크. 그 포도원 여우를 허무는 여우 300마리를 3의 세 번째 것에 완전수 100을 갖다가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매버렸어. 꼬리가 작아 보여요. 꼬리가 뭘 의미할까? 꼬리가 아까 젊은 사자가
똑같은 내용이에요. 꼬리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너희가 뭐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지로다 이렇게 되잖아. 율법적 자 세상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고기는 무슨 힘으로 살아요? 고기가 헤엄치려면 무슨 힘으로 살아? 머리로 헤엄쳐? 꼬리로 헤엄치잖아. 바다짐승은 꼬리로 헤엄치는 거예요. 저주의 바다에 살고 있는 이 땅의 첫째 하늘 흑암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 꼬리로 힘을 얻어 산다니까? 그게 꼬리야.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꼬리라 그래. 진리가 되기 전에 율법적 자의 충만한 젊은 사자들은 다 꼬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로 살아 이제는? 머리,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살아가잖아.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머리가 안 바뀌었을 때는 여러분은 다 뭘로 살아? 자기 머리로 살아가는 것을 꼬리로 살아간다 그래. 꼬리의 힘으로, 세상 힘으로. 신명기 28장에서 그거 얘기했잖아요. 그죠?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이 자녀가 세상 힘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머리 바꿔짐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잖아. 충분히 이해가죠? 자, 그래서 꼬리와 그 꼬리, 세상 힘, 나라고 하는 그 힘을 묶어버리는 거야. 근데 묶었는데 그 사이에다가 뭘 달았어? 회를 달았어. 뭐 하려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버리려고. 이 불이 언약의 불, 소명하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힘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것들을 뭐예요? 불로 태워버리는 거지. 어?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건데? 이 진리로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내 율법적 자가 사라졌으니까. 자, 그래서 그것을 5절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드는데 이 곡식이 웃겨. 되게 웃기면 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뭐냐 서 있는 곡식이야. 곡식 서 있어. 뭐냐면 내 노력, 내 열심, 내 힘으로 곡식이 서 있는 거야. 이거는 어떻게 돼야 돼? 이거 다 불살라져 버려야죠. 그죠? 그래서 세상 힘을 상징하는 여우 꼬리에 그 소멸하는 불, 언약의 불을 다 먹어서 이 서 있는 곡식들을 어떻게 돼? 다 태워버리는 거지. 그래야 거기가 진리가 완성되어 라헬이 쓰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돼야. 여기까지 다 이해하죠? 6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블레셋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 친구에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살았다. 이게 뭐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살라 버리네. 그러면 불살라서 없애버리면 그 여인과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렇지, 구원이 임한 거지. 그 여인과 그 아내에게도 구원이 임한 거지. 왜? 세상 힘으로 살았던 세상 지식들이 다 태워져 버렸으니까. 성령의 불로 태워져 버렸으니까. 그죠? 그걸 복음의 관계로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레아로 죽고 라헬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얘기할 때 이게 뭐 차등의 순서, 차서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속사람이 자라나면 겉사람이 죽어주고 겉사람이 자라면 속사람이 죽고. 이 관계 알죠? 이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야. 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들로만 보고 살면 겉사람이 충만해지고 속사람은 사라지고, 내가 성령의 은혜를 충만해지면 겉의 것은 보암직 먹음직은 사라지고 진리의 것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요게 겉사람 속사람의 관계야. 이게 레아와 라헬의 관계예요. 하나를 얘기하니까 나라는 존재 하나. 신부인 내가 내 안에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뭐예요? 태워버리는 거지. 지금 진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뭘 태우는 거야 그러면? 겉사람을 태우는 거죠. 겉사람을 태웠다는 것은 속사람이 나왔다는 얘기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복음의 관계로. 자,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불살라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아버지가 죽었단 말이에요. 7절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갖고야 말리라 하고, 이번에는 8절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이트에 물었잖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정광의 넓적다리를 쳐 죽여버렸네.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진리가 되어야 될 아버지가 죽었잖아. 그럼 죽은 속 사람이 나오는 거지. 그 블레셋 사람은 겉에 사람이잖아. 겉에 사람이 죽어버리잖아. 그럼 겉에 사람도 속 사람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은 둘로 나눠진 게 아니라 원래는 하나인데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겉사람 속사람으로 얘기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나오고 이런 관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아버지도 불살라 죽고 블레셋 사람도 불살라 죽여버리는 거야. 이게 진리의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걸 뭐다? 신부란 말이야. 야곱의 신부. 이게 삼손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란 말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와 그리스도의 신부.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 여기서 야곱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7일을 채우고 7년을 섬기는 건 동일한 내용이란 말이야. 이 창세기 29장에서요. 여기서는 이제 이걸 다 하면 좋긴 한데 이거 하면 뭐 이게 사사기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 빨리 한번 슉 훑고 넘어갑시다. 9절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아니라 이제 블레셋 사람이랑 또 한 무리가 있는 거야. 근데 레이에 가득 찼대요. 자, 레이가 나중에 이제 설명할 거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 이건 바로 뭐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결박하려고 아주 작당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하지. 블레셋 사람들이 그와 유다 사람들이 한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잡으려고 한편이 되어 있는 내용과 지금 여기 블레셋 사람과 유다 사람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요 9절 이후에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내가 목마르다 하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라를 설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게 레아와 라헬을 설명했다면 이제부터 복음의 진수를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삼손을 결박하려고 왔잖아. 11절 보면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이 틈에 왔대요. 여기는 뭐냐면 에담이라는 단어는 이트라는 뜻을 사용하는데 욕심을 내어 소유하려고 돌진하여 덮치다. 그래. 욕심을 내어 소유하려고 돌진하여 덮쳐버린 거야. 누가? 유다 사람들이 누구를? 삼손을. 예수를 그렇게 저를 십자가에 잡아라, 침뱉고 막 돌로 던지고 저를 죽여라, 막 우리는 바라봐 필요 없다 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여기가 에담바위예요. 에담바위. 그 뜻이야. 에담바위라는 뜻이 격렬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에담바위라는 바위가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행하다는 아사동사를 사용하죠. 자, 그래서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다 아사동사에 행하다는 거는 아사야. 대로 나도 그들에게 아사 행하였노라. 이게 다 이제 창조동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새 사람이 탄생하는 신부가 되는 것들을 설명하는 단어가 그래서 아사라는 동사를 많이 사용했어요. 12절에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야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가 맹세해라. 그래요. 치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 뭐냐면 파카 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뭐뭐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뜻이야. 뭐뭐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나를 결박할 때 그 결박이 진짜로 결박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라는 게 뭐냐면 이게 무투 타무투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창세기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의 나무를 먹어야 정령 죽으리라.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삼손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결단코 죽이려는 자비를 끌고 가야지 되는 거잖아. 그래야 생명나무가 보이는데 이들은 그냥 선악 열매를 먹는 거야 이게. 창세기장 16절 알죠?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를 먹게 되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잖아. 그래서 성령을 알게 생명나무를 선악 체계에 의해 맞아 죽게 되면 선악 생명나무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단단히 결박하여 이제 그의 손에 넘겨줄 뿐이야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했대. 여기에 보면 새라는 것은요 하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해. 이게 신선한 새로운 이런 거야. 새로운 밧줄이라는 건 뭐냐면 무화과 끈이야. 아보트라는 끈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화과 끈이란 말이에요. 새 밧줄 둘로, 그러니까 둘이라는 건 쉐나임, 듀오라는 거야. 그럼 이게 무화과 끈이면서 이게 뭐야? 진리의 끈이 되는 거지. 새 밧줄은 두 개의 끈이 되는 거예요. 무화과 끈이면서 진리의 끈이 되는 거야. 제사장의 옷의 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면. 그래서 둘로 결박한 거야. 새 밧줄로. 그리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냈대. 바위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셀라라는 단어는 갈라진 바위야. 갈라진 바위는 뭐냐면 이게 바위 절벽이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바위가 갈라지면 거기서 뭐가 나와? 물이 나오잖아. 그리고 가론 유다가 절벽에서 떨어지잖아. 그죠? 절벽에서 떨어진 나무의 묘매다가 그 땅에서 떨어지는 게 그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거 다 뭘 얘기하는 거야? 절벽에서 떨어진 그거 있잖아. 아사셀 염소. 광야로 내보내요. 절벽에서 떨어져 창자가 터져 죽는 게 아사셀 염소잖아. 그 그림이 가론 유다가 목매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배가 창자에 터져 죽는 거잖아. 다 터져 죽어야 구원이 일어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바로 뭐냐면 모세가 바위를 치는 거야. 그래야 바위가 쪼개져서 물이 나오잖아. 죽어야 물이 나오잖아. 가론 유다가 창자가 터져야 물이 나오는 거야. 그죠? 진리의 물, 사랑의 물, 국률의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끌어내는 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14절 삼손이 레시의 이름에 블레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영 루아가 임한 거예요. 여기 소리 지르다가 양강낙파를 불다 이런 뜻이거든. 루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양강낙파를 부는데 이게 바로 그냥 기도원의 양강낙파, 항아리 깨는 양강낙파를 불다 그런 뜻이고 이게 또 여호수아 6장 16절에 보면 여리고성 돌 때 마지막에 외치라 라고 할 때 그 외침이야. 요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가 삼손에게 예수에 막아서 소리를 지르고 나가는 게 항아리가 깨지는 것이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뭐라고 여기에서 얘기하냐면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대. 그리고 그의 팔 위에 그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의 결박된 손에서 떨어져 버리네. 그러니까 그 두 개로 섞어 짠 이 밧줄이 이제 떨어져 나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결박되었던 손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잡은 거야. 이게 턱뼈가 레히야. 레히.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14절에 때 레이가 이 턱뼈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 그 턱뼈인데 새로운 턱뼈를 보다는 게 이제 은혜로 얻다, 구하다 이런 마차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손이 떨어지자 거기에 새로운 그 레히, 나귀 턱뼈가 딱 있는 거야. 그것을 손에 집어들고 몇 명을 죽였어? 1000명, 완전수 1000명을 죽여버린 거, 완전하게 다 죽여버린 거죠. 때려 죽여버린 거예요.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이게 바로 한 더미 두 더미는 뭐냐면 거품 더미라고 이야기하는 하체라에서 온 단어야.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거품 덩어리를 어떻게 된 거야? 싸는 거야. 율법의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야. 죽여가지고. 어? 한 더미 두 더미는 율법의 무덤이야. 자기 이름을 내고 살았던 사람들이 죽어있는 무덤. 그걸 뭘로 죽였어? 나귀 턱뼈로 죽였단 말이야. 새로운 나귀 턱뼈로. 그래서 나귀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리고 삼손이 외치잖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4장 마지막 절에 가면 이 4장 23절에 가면 그 누구예요? 라멕이 그러잖아. 내가 나를 상하게 하여 내가 그 여자를 어떻게 했다고? 죽였는데 뭐예요? 가인을 위해서 벌이 700고 라멕을 위해서 벌이 77배다라고 그러잖아. 그건 뭐 구원의 표를 가인이 받았고 라멕도 확실하게 구원의 표를 받은 거지. 77배라는 것은 완전한 그의 죽음으로 통해서 이제 구원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을 설명하는 것이 라멕은 77배다. 벌이 77배다 이거예요. 그 라멕이 뭐 벌 받아갖고 뭐 77배 벌을 받는 게 아니고 확실한 구원의 손을 라멕이 받았어요. 어떻게 했는데? 여자애가 까불어갖고 그를 죽였는데. 그잖아. 한번 볼까? 창세기 4장 23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잠잠한 것 같아서. 자, 창세기 4장 23절 읽겠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야다와 실라의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래요. 소년 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를 죽인 거야.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자기에게는 벌이 77배야. 그러니까 진리를 가진 그거를 내가 먹었다 이런 뜻이야. 창세기 2장 16, 17절에 생명나무로 먹은 거야. 그게 소년을 죽인 게. 젊은 사자를 죽였으면 그거는 아직 구원이 아니지. 구원의 과정을 들어가고 있는 거지. 소년을 죽인 거는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라멕이 그 소년을 죽였기 때문에 그가 비로소 이제 동쪽에서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오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삼손이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했는데 내가 1000명을 죽였기 때문에 구원은 확실하게 임한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사기 16장 17절.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 던져버렸대. 그리고 그것을 라맛 메히라 이름하였대. 이게 턱뼈들의 동산, 턱뼈들의 무덤 이런 거예요. 아까 라맛 메히가 뭐야? 그러면 16절에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다 그랬잖아. 이게 율법의 무덤이라 그랬잖아. 턱뼈들의 무덤. 자기로 힘으로 살아가는 그 무덤들. 그게 라맛 메히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 자들의 삶의 현장. 쉽게 얘기해서. 어? 그래서 그것도 자기 손에 던져버린 거야. 그리고 18절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이건 누구 얘기야? 내가 이제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내가 이제 목마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가 할례 받지 못한 여러분을, 죄덩어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목마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거예요. 어? 목마르다는 것이 뭐야? 물이 없는 거잖아. 진리에 물이 없는 거잖아. 왜 없을까? 예수는 율법으로 오셨잖아. 그 물을 누구한테 줬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목마르다 그런 거야. 이것도 이해해요? 그리고 죽는 거야. 우리에게 다 죽는 거야. 그걸 다 줬다는 것은 생명 같은 진리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넘겨준 거야. 그게 내가 목마르다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 나중에 여러분 찾아봐요. 왜 목마르다 그랬는지 우리에게 다 넘겨줬으니까. 왜? 우리가 구원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 레아가 라헬이고 라헬이 레아가 되어 한모가 되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하나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
그죠?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잖아. 자, 그래서 이 18절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에베소서 2장 쭉 읽었을 때 그 내용이에요. 할례받지 못한 자들인 우리가 그의 십자가에 목마르다 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오목한 곳을 터뜨리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곱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샘의 이름을 엔학고레라 불렀으니 그 샘이 오늘날까지 레이에 있더라. 레이라는 이 세상 골고다 언덕에 있는 거예요. 낙이 턱뼈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한 무덤 두 무덤 세 무덤 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의 삶에 뭐가 있다고? 그 샘이 있는 거예요. 언약의 샘.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엔학고레라 그래. 엔학고레라는 것은 눈, 아인 플러스 카라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부르짖는 자들의 샘이야. 부르짖는 자들의 샘.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레히에서 나귀 턱뼈에서 턱뼈라고 하는 그곳에서 세상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장소, 이 첫째 하늘의 세상에서 한 오목한 곳을 터뜨려 버렸대. 그러니까 오목한 곳이라는 것은 크데시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절구래요. 절구. 절구는 뭐 하는 거야? 뭐 빻는 거고 찢는 거잖아. 두들겨서 빻는 거잖아. 그 세상이라는 곳에 예수가 그 우리를 절구에 놓고 쪄버리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쪄다 죽고 우리도 그렇게 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을 터뜨려 버리니까 뭐 이게 바카라는 게 쪼개지다는 거예요. 쪼개지다 보니까 거기서 진리의 물이 나와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삼손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제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예요. 목마르다 하시고 죽으시니 영원히 떠나가시고 이제 우리에게 예수가 오셔서 평안하냐 성령 받으라 이렇게 대화하잖아. 요한복음 20장에서는 그 과정까지가 설명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그 샘 이름을 엔학고레 부르짖는 자들의 샘이다 그래요. 이게 뭐 여러분이 창세기 봤으니까 부엘라 헤로이 그렇잖아. 그 하갈이 물이 없어가지고 관목 숯불더미에서 관목 숯불더미 뭔지 알지? 율법의 좋은 땅이 아니라 가시 엉겅퀴를 나는 그 땅. 율법 체계 속에서 하갈과 그 아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돼? 울잖아. 살려달라고. 율법 체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마실 물을 주잖아.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다?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했잖아. 창세기 16장인가 21장인가 22장인가 있잖아. 창세기 21장에 부엘라 헤로이.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엔학골의 부엘라 헤로이. 그러니까 율법적 세상에서 생명을 인지 알고 살았는데 그게 아닌 것을 깨달은 자가 날마다 엔학골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생명의 물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생명의 물을 주세요. 이렇게 외친다는 거야. 요게 7년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창세기 29장으로 가죠. 얼른 끝날게. 자, 이제 7일을 채운 거 설명했죠. 아까 14장에서 사사기. 그리고 15장은 7년을 채우는 게 30절이야.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가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해 다시 7년을 섬겼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보라 지금 구원받을 때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부르짖는 자들의 샘에 존재하는 낙고래 이 라반네이라는 이 나귀 턱뼈 이 골고다라는 이 해골의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이 사들 중에 항상 그 목말라서 그냥 부르짖는 자들이 있는 거야. 생명의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오목한 것을 자꾸 터뜨려서 먹여주는 거야. 그들을 부활의 영으로 살아간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안 죽는 자야. 이미 구원받고 진리의 물로 갈급해서 지금 살고 있잖아. 여러분이 엔학고레로 외치는 자예요. 어디에서? 라마네히에서. 이게 골고다에서 주께서 십자가에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에서 여러분에게 성령과 그리고 샬롬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그림이 이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를 7년을 섬겼다 그래. 자, 이제 31절서부터
35절까지는 이제 여러분 금방 할게요. 10분 안에 끝낼게요. 자, 31절에서 35절까지 첫 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갑자기 여호와가 나오잖아. 그럼 자녀를 주고 안 주고는 다 여호와가 하시는 거지. 야곱이 사랑하고 안 사랑해서 자녀가 생기고 안 생기는 게 아니고 레아에게만 계속 자녀를 준 건 누가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죠? 그래야 그것이 완성이 돼야 라헬이 이제 비로소 완성되어 짝인 두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으니까. 요셉과 베냐민. 베냐민은 뭐야? 오른손의 아들 완성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물론 사랑이라는 게 샤네요. 미워함을 받다 이런 뜻이라는 건데 태를 열었다는 거야. 레헴 자궁이잖아, 자궁. 그러니까 여러분 자궁이라 그럴 때는 우리가 육적 자아를 출생하는 자궁이지만은 여기서 태를 열었다는 것은 진리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그 자국이지. 말씀 안에 자궁. 자궁 나오면 두 가지로 가야 돼요. 문자로 볼 때는 육을 채워주는 자궁이지만, 그죠? 육을 형성케 하는, 만들어내는 어머니의 뱃속이지만, 문자로 보지 않고 속사로 볼 때 이 자궁은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잖아. 근데 이것을 육의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태를 열었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레아가 낳는 아이는 문자적으로 보면 그냥 육의 사람이지만 율법의 아이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뭐가 되는 거야 나중에? 진리의 아들이 되는 그 태를 열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누구야? 루우벤이잖아. 루우벤을 라와 벤의 합성어야. 라는 보다 아들이다.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야. 그죠? 그래서 보라 아들이다 루벤으로 시작하여 12번째 뭘로 맞춰?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맞히잖아. 그죠? 그런데 그 속뜻은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가의 속뜻은 뭐냐면 베노이야. 베노니 고통.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창세기 그 뒤에 보면 라헬이 자녀를 낳다가 3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기 35장 18절.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가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그랬잖아. 이건 내가 고통스럽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루벤이라는 것은 라와 벤 보라 아들이다 합성어지만 속뜻은 베논이에요. 베논이.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할 때 베노니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이 이걸 설명하는 거야. 이제 이 고통을 누가 완성하는 거야?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으로 완성하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35장 18절에 그가 죽게 되어 그에 떠나야 할 때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 베노니로 불렀잖아요. 그러면 손가락 끼고 창세기 29장 32절 보면 읽겠습니다.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뭐다?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가 이게 뭐냐면 라와 베노니가 합성어야. 괴로움, 베노니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보라 아들이다 하고 루벤으로 시작하여 12아들 마지막을 베냐민으로 완성했잖아. 근데 이 속뜻은 뭐냐면 뭐가 됐다고?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베노니란 말이야. 루벤, 베노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 거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절망하고 고통, 율법의 책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태를 뭐라 그래? 베노니라 그래. 그래서 출애굽기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했어? 애굽의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기라고 출애굽을 시작하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거와 동일하게 지금 루우벤으로 시작하는데 왜 시작했냐면 그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미워함을 받았다 하는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 마지막으로 베노니 이야기하니까 약속 그 진리가 된 아비가 야곱이 뭐라 그래? 그건 이제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이야.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요게만 해도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그게 12아들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했어? 여러분이 사망과 죄와 허물에서 사망으로 말미암아 끌려가는 그 존재 안에서 학굴에 나 이 우물, 이 진리의 우물 없으면 난 죽어요 하고 날마다 외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을 들으신 거야. 고통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고통은 말씀을 듣지 못한 고통이라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고통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루벤이에요. 그걸 내 고통을 들었다. 그래서 내가 보라, 내가 너를 아들을 만들 거야. 그러니까 말씀의 고통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식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진리와 관계없는 사람들하고는 아무 관계없어. 이 하나님하고는. 교회에 아무 관계없어. 다니지 마. 교회에 왜 다녀? 진리하고 관계없으면서. 그걸 갈급해하고 학골에 나만 내일하는 낙이 턱뼈 그거 맞아 죽어야 될 곳에서 맞아 죽지 않고 요리 피하고 저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오직 세상 연락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그 낙이 턱뼈에, 삼손의 낙이 턱뼈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래야 그가 사는 거야. 그게 우묵한 곳이 터져나와 그가 회복되는 거야. 새 사람으로. 이거 다 이해하죠? 그래서 루벤이야. 루벤의 두 가지 뜻이야. 뭐다? 보라,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베냐민 마지막도 베노니 나의 고통이다. 아니다. 오른손의 아들이다. 요걸 다 관계를 이해하죠? 요 관계 안에서 12아들의 이름이 그 뜻이 다 들어있는 거야. 고통을 자,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그랬죠? 32절에서. 그러니까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래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입는 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아헤부가 되는 거야. 아헤부. 그 사랑을 입는 자,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을 입는 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뭐하면 그 말씀의 물을 먹지 못해 그냥 외치는 학골에 하고 있는 존재들이 충분히 이해하죠? 그 베냐민으로 루벤으로 시작해서 33절은 뭐냐면 이제 들으셨다잖아. 시므온이 샤마에서 온 단어예요. 그래서 내가 부르짖고 외치잖아. 막 그냥 그 진리의 물을 먹어야 되는데 그걸 부르짖고 외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들었잖아. 들어서 여러분을 일로 보내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 먹고 가라고. 그걸 시므온이야. 둘째 아들. 샤마 예호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시므온은 샤마 듣다와 예호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합성어야. 샤마 예호와 두 개의 합성어. 하나님이 들으신 그 시므온이요. 34절은 이제 또 임신한 아들을 낳는데 세 번째 아들을 연합하리로다. 레위를 낳잖아. 그러니까 나의 괴로움을 돌보셔서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연합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목말라에서 학골에 그 부르짖는 자들의 샘, 부엘라, 헤로이로 살아야 되는 것을 이 역사 속 삶에서 조구절절히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어준다니까. 그게 연합이야. 레위라고. 레위. 레위가 제사장이잖아요. 나를 섬겨주는 거예요. 또 내가 제사장 지파가 되어 또 섬기는 거고. 먼저는 내 안에 있는 그 겉사람 또 다른 율법적 자아를 섬기고 그 다음에 완성되면 먼저는 레아와 라헬을 섬기는 거지. 레아가 라헬을 섬기는 거죠. 그래서 레아가 이제 율법적 자아가 깨져서 진리로 드러나게 되는 거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다른 그 자를 섬길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연합이에요. 연합. 레위.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게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가 되면 그게 뭐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유다 지파야.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 된 자들이지. 그게 말씀의 순서를 잘 이해하시죠? 요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레아를 통해서 이 자녀들을 낳은 거야.
근데 이 자녀들은 지금 그런 자녀가 아니라 이런 자녀를 만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녀는 지금 어디 사이에 있는 거야?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자녀들은 고통 속에 있는 거야. 그 고통이 뭐냐면 율법 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고통이야. 이 자녀들이. 그래서 이 자녀들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애굽의 식량은 얻으러 가니까 무슨 밥 얻으러 간 게 아니고 말씀을 얻으러 가던 거예요. 그 말씀. 애굽의 말씀 가진 자가 누군데? 요셉밖에 없다니까. 요셉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요셉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 말씀 먹어 사니까. 그 아들들이. 그러기 전까지는 이 아들들은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레아의 자식이야. 그 다음서부터는 레아의 자식이라고 나오질 않아. 그냥 이스라엘의 자녀야. 그 다음부터는. 요거 관계를 다 이해하시죠? 이거 벌써 창세기 47장까지 벌써 다 했어. 이 자녀들 얘기 나오면. 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내가 묵상집에서 성경 구절 찾아서 읽으라는 거 반드시 찾아서 읽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한번 묵상하게 뒤집어보고 또 확장해서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또 다른 걸 보게 해. 그래서 딱 보면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야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맛보라는 거야. 여러분도 반드시 맛보게 돼 있어요. 나만 아는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도 맛보게 돼 있단 말이야. 뭐 하면 학골에 부르짖는 자들의 그 샘. 거기에서 여러분이 그 말씀에 목말라 하면 하나님이 나와 연합해. 그게 찬송하는 거예요. 유다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